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4장입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일기 본문인 에스겔 44장 중에서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44장의 전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4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제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의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1장부터 48장까지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어서 어디 지금 우리가 어느 부분을 읽는가 좀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에스겔을 두 부분을 딱 나누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심판과 회복이 담겨 있는 것이 에스겔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걸 기대하는 자세로 앉아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또는 한 귀로 들렸다가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교훈받으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말씀을 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앞장 절반으로 나누면 세 부분으로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앞 1장부터 32장까지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죄악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기 때문에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이 1장부터 32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심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백성을 다 회복시키실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만 회복시키실까요? 어떤 부분 사람만 회복시키실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모두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영광스럽고 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내용이 33장부터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장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치고 또 돌아섰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때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 모두가 그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을 보고 나서 자신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던가라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회복한 것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로 그냥 공수표를 날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40장부터
48장까지 뒤에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무너뜨렸던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모양이 어떠한지, 뜰의 모양은 어떻고 또 성전의 내부 모양은 어떤지, 그 규격은 어떤지 다 청량하는 장면이 아주 구체적으로 40장부터 42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그냥 남발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회복시켜 줄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아직은 포로로 끌려갔고 아직은 나라가 없는 그런 심판받은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것들 때문에 소망을 갖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온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할 때 내가 한 달 뒤에 좋아하는 건담, RG 어떤 것을 사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한 약속이 아니라 당근마켓 몇 번째 게시물에 올라가 있는 누가 올려놓은 그것을 내가 사주겠다고 하면 그 약속이 어때요? 더 신빙성이 있죠. 그냥 아빠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거를 보고 정말 알려주는 것이구나라고 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겠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회복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회복 상태가 아니고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너희가 회복할 때 그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규격은 어떻고 또 담은 어떻고 제사장의 방은 어떻고 또 제사장이 드리는 번제단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더욱더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성전이 있는 이유. 우리 시호가 한번 말해볼까요? 성전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이유. 성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이신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혹시나 모를까봐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너희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지켜준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성전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43장에 보면 성전의 규례를 다 알려준 다음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될 것을 또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동쪽 문을 어떻게 하라고 했었을까요? 닫으라 이렇게 했어요.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가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동쪽 문을 닫으라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도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될 것을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또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4장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어떠한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지 잘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43장에서는 번제단이 어떻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규례 나왔고 그리고 44장 오늘 읽게 되는 44장에서는 그럼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어떠한 역할들을 하고 어떤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나온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지켜야 할 자세와 규례에 대해서 15절부터 27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으로 요약된 그 교환을 보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을 역할들을 하는데 모든 제사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만이 제사장의 직분을 맡도록 했습니다. 왜 그 사람만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12절과 13절에 읽어보시면 그냥 함께 볼까요? 44장 12절 13절을 보시면 그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죄악을 저질렀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앞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레위 사람들 중에 제사장의 역할들을 해내는데 오히려 레위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함께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할례받지 않은데 마음으로나 육체로나 할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의 값을 받도록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라고 제사장 직분을 주셨는데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다? 제사장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제가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의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어떻게 쓴즉 지켰은즉 직분을 잘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들지니라 라고 하면서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들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 사람들만 구별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지킬 때의 자세가 어떠한가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 다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옷은 어떤 것을 입어야 되는지, 또 머리는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또 무엇을 마실 수 있는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시체는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옷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양털옷, 가죽옷 이런 거 입지 말고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땀나게 하는 허리띠 차지 마라. 그리고 포도주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머리를 아주 밀지 말도록 하였고 아주 길르지도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머리 규정이니 또 장가가는 결혼하는 규정이니 또 그가 해야 될 재판의 규정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감당할 때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자세한 규정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31절까지는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율례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데 그렇게 행할 때 두 가지 약속을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땅을 나눠주었습니다. 땅에서 땅을 나눠주어서 거기서 나는 곡식도 먹고 또 거기서 양과 소나 가축들을 길러서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로 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땅이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누구에만이 기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땅에서 나는 소산물이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행해야만 살 수 있을 것인데,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산업이 되어주셔서 그런 것 걱정하지 않을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책임져 줄 것이니 너희는 내가 산업이 되는 줄 알아라. 내가 기업이 되는 줄 알아라 하면서 그 레위 사람들의 제사장에게 참된 기업으로서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약속인데 29절부터 30절까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기업이 되어주신다, 너의 산업이 되어준다라고 약속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럼 무엇을 먹고 사느냐?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가축을 기르지 않으면, 내가 곡식을 기르지 않으면 도대체 무엇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입니까? 소제니 속건제니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들을 제사장이 먹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고기만,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에 고기만 먹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내는 여러 가지 곡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곡식을 지으면 첫 소산물은 여호와께 드리기 때문에 이 제사장에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제로 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제사장이 그 첫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 먹은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땅이 없을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시고 산업이 되어주셔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걱정하지 않도록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CEO 질문 있으세요? 기업이 뭐냐고요? 쉬운 말로 재산,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소중한 것, 전해줄 수 있는 것, 유산, 재산.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재산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은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 기업은 회사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기업이 여기서 나온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기업은 회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 소중한 것, 산업,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소중한 물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 그냥 쉽게 하면 재산 정도로 바꾸면 이해가 돼요.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느냐? 나는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모락기가 될 수가 있고, 건담이 될 수도 있고, 먹는 것이 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나의 소중한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주겠다. 가장 큰 자산, 재산, 물려줄 수 있는 유산, 이런 것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있어서 땅이 너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재산이 되어주신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땅이 많기 때문에 땅에서 많은 것들로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 사람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가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땅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누가 레위인 제사장들의 재산이 되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장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리고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너의 기업이 되어준다. 재산이 되어준다.
유산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의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셨습니다. 그 사명들을 빼앗고 오직 누구에게만? 사독의 자손 레위인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구약시대에 그랬다 보다라고 알고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수하지 않는 그런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생인데, 내가 직장인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무엇인데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박탈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 그 규례, 그 법도에 맞게 잘 행하는 것, 그 자리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졸릴 수도 있으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운동선수들 아시죠? 운동선수들이 대부분 어떤 목표를 할까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각자 다르겠지만 물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이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목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목표 중 하나는 나는 국가대표가 되어서 메달을 딸 거야. 우리는 나라를 빛낼 거야 하는 그런 목표를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죠. 인기 있는 종목은 물론 돈을 많이 벌 거야 라는 그런 소망도 있겠지만 자기는 이 종목을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되어서 나라를 빛낼 거야 이런 목표를 몇 명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 뽑는 선발전에서 뽑혔어요. 그럼 그 국가대표로 뽑힌 사람은 국가대표 모인 선수촌에서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세계대회에 나가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 중에 국가대표 뽑혔어. 그런데 국가대표 선수촌에 모여서 놀고 있어요. 그냥 나는 국가대표야. 난 국가대표야. 너희들은 나하고 나 달라. 나는 국가대표 하면서 맛있는 선수촌의 음식을 먹으면서 훈련도 게을리하고 자기 훈련 종목도 게을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세계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욱더 열심히 해서 이 나라를 빛내라고.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딩가딩가 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수행하라고. 그 자리에 그냥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마땅히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두었는데 그 자리에 뽑아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두었는데 놀기만 하고 해야 될 일들 아무것도 안 한다. 게으르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뽑은 자가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만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면 학생, 회사원이면 회사원, 주부면 주부, 목사면 목사 각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며 열심으로 수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국가대표를 뽑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줄 알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때 제사장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했습니까? 그들에게 기업이 되어 준다. 너희들에게 산업이 되어 준다. 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먹을 것을 준다, 또는 돈을 준다, 또는 집을 준다, 차를 준다, 이러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진 자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제한적이고 항상 가치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이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하루 먹고 이틀 먹고 3일 먹으니까 맛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떨어집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런 장난감이나 또는 차나 뭐나 갖고 싶은 걸 갖다 두면 그때 당시 하루, 이틀, 한 달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1년, 2년, 3년, 10년 지나면 계속 그것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건 항상 변하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힘들과 외로움도 슬픔도 아픔도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분께서 나의 산업이 되어준다, 나의 재산이 되어준다, 이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10월은 무슨 달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감사의 달이에요. 감사의 달일 때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왜 이렇게 못 가졌나? 왜 저 사람보다 나보다는 왜 이렇게 못하나? 왜 이렇게 아프나? 힘든가? 어려운가? 이런 조건,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지면 감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누가 있다? 영원한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택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 나의 산업이 되어준다. 나의 전부가 되어준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준다. 이 사실로 인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물질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이 제사장에게 그냥 기업이 되어준다라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 책임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들이 비록 땅을 갖고 농사를 짓지 않고 가축을 기르지 않을지라도 자기 일들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면 당연하게 다른 사람들, 다른 지파의 사람들부터 제사를 드리는 그 고기를 통해서 먹을 수 있고 또 초산물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공중에 있는 새나 들에 있는 백합과나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걱정하지 않아도 잘 자라나게 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염려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너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해결해 준 것이다. 죽음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다.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어떤 것을 더 주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시오가 아들로 있고 어떤 부모도 자기의 자녀들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어디 하나 다쳐도 마음 아프고 어디 하나 힘들어하고 아파도 부모는 상당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그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택하신 백성,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게 보내신 줄 알고 있다고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것 갖고
고민하지 않고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줄 알고 우리는 그런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해야 될, 애써야 될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원하신 줄 알아.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걱정과 근심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간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기업이 되어주셔서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참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며 주님께 언제나 감사 찬송하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더욱더 힘써 간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